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긴다는 자체는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쵸? 경쟁이 있다,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나는 평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 그러면서 자신의 행복과 평안을 막 추구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꿈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인생은 전쟁터이고 바로 전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범죄한 후부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자의 그의 발꿈치를 밟는다. 후손의 발꿈치를 밟는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발꿈치를 밟는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한 후부터 졌죠. 그 전쟁에서 져서 범죄한 후에 바로 그의 아들 가인이 또한 사단과의 전쟁에서 엄청 완패합니다. 그가 자기 동생을 죽였죠.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죄가 너를 원하나. 죄는 문 앞에서 시시탐탐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원합니다. 원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드럽게 사랑해서 잘 지내려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강도가 다른 집 문 앞에 아파트 앞에 숨어서 어디에 들어갈 쯤이 있나 시시탐탐 노려보면서 들어가서 빼앗고 탈취하고 상하게 하고 훔쳐가려고 그 노리는 것처럼 죄가 노려나 그 말이에요. 원어는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정복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죄가 너 문 앞에 있지만 너는 그 죄를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 시작하실 때 싸움을 시작하셨고 너는 인간에게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시록의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7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나오는 7교회는요 우리가 시대별 교회로도 볼 수가 있지만 또한 현 시대 모든 교회의 상황을 다 하나하나 나열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교회의 상황, 이 교회의 상황, 우리 교회의 상황, 모든 교회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쭉 빌라델비아 교회까지 쭉 7개 교회를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주님은 또한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에베소 교회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엄청 사랑했고 그들은 이단도 가려냈고 그들은 정말로 첫사랑이 뜨거웠던 교회고 헌신하는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정말로 유명한 교회였고 당대에 소문난 큰 교회였고 가장 유명한 목사님들이 섬겼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을 주리라 이 말씀이죠. 또한 그 다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네, 둘째 사망의 해가 무엇입니까? 영벌에 차는 무저경에 떨어지는 마지막에 모든 전쟁이 끝났을 때 그때 죽은 자가 심판을 받을 때 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세 번째 교회에다가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네 번째 교회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입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네. 자, 네 번째 교회에다가 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흰옷을 입을 것이요. 어떤 자가 흰옷을 입습니까? 이기는 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성경에서 흰옷은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이기지 못하면 너가 지금은 생명책에 너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너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만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빨간 글씨로 예수님이 나오는 말씀을 파란 글씨라 따로 선별이 돼서 이건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계시록 전체는요,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대피를 했고 예수님께서 주일날에 밤모섬에 사도 요한이 그게 유배되어 있는 상태인데 요한아 올라와 하늘로 데리고 갔죠. 그가 올라갔을 때 하늘의 천국의 잔치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보여주실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장차 일어날 일을 너는 적어 내가 얘기할 거야. 그리고 내가 얘기한 건 너가 적고 적지 않을 거는 적지 마.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직접 예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일일이 적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서 바울이 썼다고 말할 때 사실은 디모데가 쓴 것도 있고 다른 그 제자들이 쓴 것도 있죠.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이 썼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편지를 너가 써 하고 직접 대필만 했을 뿐이지 사도 바울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마지막에 이게서 결코 더하거나 빼는 자는 그거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시록은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을 입으면요 신부를 말씀하고 있는데 신부는 이기는 자라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생명책에서 결코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리라. 자, 여섯 번째 교회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자, 일곱 번째 교회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전쟁은 시작이야. 너희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너희 머리를 부술 것이야. 시작부터 결과까지 전쟁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리고 가인에게 말했죠. 너는 죄를 다스려 정복해. 죄는 너 문 앞에 엎드려서 시시탐탐 너를 노려보고 너가 문만 열어서 그를 받아들인다면 그는 더 가서 너를 침범할 거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도 끝까지 이겨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환난이 있는 교회들에게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에도 말씀하셨고 선교하는 교회에다도 말씀하셨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 심지어 순교했던 교회들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겨라. 끝까지 이겨라.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은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임박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행함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극복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이미 다 이루어졌고 구원은 다 이루어졌고 이제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믿는 시점에서 시작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은 이 순간 믿는 순간 벌써 완료됐어.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경주는 시작이 됐고 완료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여러분이 그 면류관을 받을 때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내가 믿음의 길을 달리고 그 선한 길을 마쳤으니, 만약 경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교리가 맞다고 한다면, 믿음은 시작돼서 완료됐다고 하는 것이 맞다면,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이기지 않고 그냥 맨날 찹지도 덥지도 않고 살다가 세상과 똑같이 간음하면서 그렇게 죄를 지며 살다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며 살다가 결국은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그들은 무엇입니까? 좀 전에 삼성 5절과 같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인데, 그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 이 말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기지 않으면이라는 단어를 썼냐면요, 이기지 못하면이 아니라 이기지 않으면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원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없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기지 않고 세상 사는 것 똑같이 그냥 타협하면서,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티낼 게 없잖아, 그리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성경은 정례로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이겨라, 처음부터 마금까지 너희는 이겨라. 왜냐하면 모든 자원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공급하셨고, 부활하실 때 다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께 순종하는 자마다, 그 자원을 가지고 사용하는 자마다 계속하여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회개 없이,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믿음에서 물러서서 떨어져 나간다면,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기려 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결국은 주님 앞에 설 때 그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그곳에서 볼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어전의 설교와 같이 회개하고 나오는 자마다 주님은 그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힘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주여 주여, 후회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십시오, 이것이 회개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사단도 마귀도 아는 회개예요. 그런 회개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계속하여 죄를 품고 계속하여 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십시오. 마음에는 미움으로 가득해서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 하면서 주님의 피로 씻어주십시오. 이런 자에 대해서 요한일서가 말씀하고 있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둠에 거하나니, 어둠에 거하는 자마다 빛으로 나오지 못한다. 어둠에 거하는 자마다 빛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무엇입니까? 회개 용서를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나온다면, 형제를 사랑하면 빛 가운데 거하나니 예수의 피가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며,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그 죄를 계속하여 마음에 품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내가 이 도둑질을 못 버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피로 씻어 주세요. 하지만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상태는 뭐예요? 아직도 어둠에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회개의 상태가 안 됐거든요. 마음 안에는 내가 내 도둑질 나 못 끊을 것 같아, 나는 내일 아무래도 그 집에 가야겠어. 가늠하는 자는 계속하여 성경에 말한 것 같이 개가 먹은 것을 먹고 나서 토하고 돌아서서 또 가서 먹는 것과 같이, 돼지가 씻고 나서 또 가서 뒹굴고 또 가서 씻고 또 뒹굴한 같이, 이런 것에 대해서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달라는 것은요, 어둠에 있으면서 그는 마치 5성급 호텔에 앉아서, 아주 근사한 호텔에 앉아서 최고급 레스토랑에 앉아서 칼을 들고 포크를 들고 막 썰고 있죠. 근데 썰고 있는 건 뭐예요? 진짜 최고급
한우가 아니라 그가 쓰고 있는 것은 썩은 부패한 고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신부로서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내 마음에 내 죄를 갖고 나는 그 사람을 떠날 수가 없어. 나는 그 일을 버릴 수가 없어. 나는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정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는 이길 수가 있어. 너가 나로 말미암아 이긴다면, 그 죄를 버리고 회개한다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만 회개하고 마음으로는 아직 죄 상태에 있고 계속하여 어둠에 있는 상태는요, 점점 자기를 핍절하게 만들죠. 영혼이 권고하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은 회개의 상태가 아니라 계속하여 어둠 속에 거하면서 빛 가운데 거한다고 사단이 주는 그 착각 속에 평안해, 평안해, 잘 자, 잘 자, 너무 좋아, 너는 아무 때나 너는 천국 갈 수가 있어, 괜찮아, 괜찮아.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런 너무나 놀랍게도 자기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회개는 믿음의 산물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말했죠. 너희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이 말 진노를 피하려고 내게 나왔느냐? 너희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할렐루야. 진정한 회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영적 성장의 3단계, 세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저번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두 번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단계 두 단계를 보았습니다. 먼저는 갓난아이 베이비 단계를 보았죠. 베이비 단계를 보면 그들은 너희 죄가 예수님의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하고 사도 요한이 알려줍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잘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갓난아이 상태인데 그들은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셨구나, 내가 아니고 주님이셨어, 하나님이셨어.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은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들의 생명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었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한 어린아이 상태를 보면 그들은, 오늘 말씀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어린아이 상태는 이제 갓난아이 베이비 상태에서 지나서 어린아이 상태 가면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야. 하나님은 사랑이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을 용서하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그들은 자라가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적고 아직도 하나님의 주시는 자원으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되 구하는 기도는 하겠지만 파시하는 기도는 못하겠죠. 근데 오늘 보면 청년의 단계는 어떠한 자인가? 이 청년의 단계의 특징은요,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자, 이기는 자. 오늘 주제는 이기는 자인데요. 이기는 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영적으로, 다시 한번 크게 말해볼까요? 영적으로 강합니다. 네, 이 단계는요, 신부의 단계예요. 영적으로 강한 단계예요. 아침에 똑같이 거듭나서 어떤 사람들은 점점 자라서 베이비에서 어린아이로,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로, 그 허리에서 아비 단계는 무엇입니까? 생육할 수 있는 단계, 아가처를 통해서 양육할 수 있는 단계, 우리가 배웠죠. 술람의 여인이 점점 자라서 이제는 양육하는 단계에 이르죠. 그건 아비의 단계예요. 그러면 청년의 단계가 필요하겠죠. 청년의 단계는 신부의 단계, 군하시는 단계, 전쟁하는 단계. 이렇게 자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성도들은 잘못된 교리관과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거듭나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죠. 왜냐면 그때 주님 앞에 갔으면 그는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자라면서 변질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과 연합하고 그러면서 진정한 회개의 삶을 거치지 않고 계속하여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도록 계속하여 자라가죠. 주님을 주시는 은혜를 공급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기려 하지 않고 세상에서 계속하여 똑같이 미워하는 죄를 계속하여 품고 있고 평생 용서 못하는 사람을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하고 계속하여 짓는 죄를 계속하여 버리지 못하다가 결국은 사단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사단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거죠.
네. 근데 한 부류는 틀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회개하라. 이기는 자라고 한 부류는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이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은요, 아가서에 가는 신부의 영성의 길이에요. 이 길은 바로 영적으로 강한 길이에요. 이 영적으로 강하다는 말을 우리가 청년의 단계 시작 보겠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자, 이들이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너희가 강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3단계, 청년의 단계인데요. 이게서 보면 청년들은 내면이 강합니다. 겉이 강한 게 아니라 내면이 강합니다. 겉은 온유해지겠죠. 외유 내강이 되겠죠. 그래서 마음이 강하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건강하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에도 사모님께서 내적 치유에 관한 그 말씀을 나눴어요. 내적 치유 말씀을 나누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 앞에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남편을 보았는데, 우리 경인이를 보았는데 내 마음이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자유함이 있었어요. 원래도 야, 이렇게 자유하고 기쁘다. 항상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전 너무너무 행복해요.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식구들을 봐도 행복한데 그날은 더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에 내가 더 성도들을 볼 때 마음 안에 기쁨이 막 찰랑찰랑했습니다. 지금 강대상에 선 이 순간에도 제가 예전보다 또 더 한 단계 내 안에 치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강하다는 사람은 외적으로 유하지만 내적으로 무엇입니까? 건강해야 됩니다. 먼저 건강해야 강하죠. 내 안에 상처로 투성인데, 고드름 투성인데,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데 어떻게 강합니까? 사단의 반만 가득한데. 이 사람들은, 청년들은, 내면이 강한 사람은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의 상처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인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하여 치유를 받았고 자신의 상태를 주님 앞에 다 내놔서 예수님의 치유자 되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다 아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함을 주신, 그래서 그들의 내면의 성품이 바뀌게 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겠죠.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이러한 열매들이, 아, 내가 힘써 사랑해야 돼, 내가 힘써 온유해야 돼가 아니라 그냥 설명의 성령의 열매는 그 어떤 법도 제지할 수 없나니 내면이 강하다, 내면이 건강하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점점 변화돼 갈 때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단계에 강해지려면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한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이 없습니다. 제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요, 목적적인 사랑이요, 제 사랑은 실패하는 사랑입니다. 저는 제 사랑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통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주님의 사랑으로 저분을 용서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제가 저번에 수련회 갔을 때 여러분에게 그 비결을 하나 알려드렸죠. 사실 그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거 얻기 위해서 정말 시간이 많이 투자했어요. 근데 내가 얻기 위해 투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보너스로 주셨어요. 왜냐? 여러분을 주시려고. 어떠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반응이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제 말하는 거 여러분 안 그랬을 수 있지만, 어머,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렇게 안 맞는데, 어머, 이 사람 이런 사람이었구나. 네. 그 다음에 뭐가 찾아와요? 지금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서 나를 얼마나 원했어요. 죄에게 문을 열어주죠. 사랑할 수가 없죠. 피해야 되겠어. 그 다음에 또 발생한 뭐예요? 어머, 저 사람 진짜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 했는데 미움이 들어오겠죠. 그 미움은 점점 씨앗은 자라서 가시로, 엉겅퀴로 성장을 하겠죠. 혹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그랬어요. 어머, 저분은 항상 저러더라. 저번에도 저렇게 말을 하더니, 아유, 진짜 상종 못할 사람이야. 아유, 내가 피해야지. 어쨌든 사랑은 못해요. 그 다음 단계는 뻔하지. 아까 그 단계예요. 근데 주님의 주시는 단계는 주님 안에서 내 힘으로 그분이 똑같이, 혹은 어떠한 상황이 딱 발생했을 때 내가 그렇게 반응을 하려고 했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제가 저분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내 마음에 좀 전에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차단됐거든요. 내 안에 봉한 샘이 되었고 온물이 되었고 이 봉한 포도원이 됐기 때문에 주님의 동산 안에 제가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올 수 없게 되죠. 또 생각이 들어왔어요. 똑같이 말했어요. 주님, 제가 저분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지금 저분이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 내가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 단계 또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저께 나한테 그렇게 했지. 그 순간에 하나님, 저분이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어쨌든 주님으로 나가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 상황 가운데, 힘든 가운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은 다 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알고 있어요. 주님 해주세요. 우리가 내가 먼저 나서지 않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께 맡긴다면, 그래서 내가 강한 사람은요, 사실은 뭐예요? 내가 안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은 주님이 강함을, 그분의 능력 있음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방패로 잡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단계는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졌습니다. 영적 청년의 단계에 서 있는 이들은 자기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는 것을 그냥 알 뿐만 아니라 경험하고 누리고 싸우며 그는 쟁취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함으로 악의 영들을 상대하겠죠. 한 번에 다 갖지 못하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지역, 한 산지를 정복한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께서 이기는 자로서 모든 산지를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품 가운데, 기질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 나의 그러한 부족한 육체의 부분들을 주님의 것으로 차츰차츰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주님의 것이 나타나도록 자신을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가고, 성품뿐만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부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에게 부하게 하려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쟁취할 수 있겠죠. 맨날 꾸고 살던 내가 안 꾸고 사는 지가 얼마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뿐입니까? 삶의 부분에, 건강 부분에 여러분이 이긴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선포하고 믿고 나아간다면 모든 부분에서, 건강 부분, 재정 부분, 믿지 않은 가정의 환경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산지를 취하며 이기게 나갈 때 그것은 우리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역시 동일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가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에서 14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번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 사도 바울이 당신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 없었어요. 이 아들은 육적 아들을 초월한 그를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에게 명령하니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어떻게 하라고요?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그 산지에 가서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삶을 싸워서 그것을 취하라. 이것을 위하여 너가 부름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신의 순교 직전에 쓴 디모데 후서 4장의 말씀을 보면요, 그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신도 그 길을 걸어왔다고 말씀하죠.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사역을 끝내고 이 땅에서 그의 수고를 마치고 주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으러 가는 그 전에 이제 모든 싸움은 다 끝냈어요. 이제 강대상에 나가서 상금만 받으면 돼요. 운동 경기는 다 끝났어요. 1등은 치러졌어요. 그 상금을 받으러 이제 그 상 받으러 나가는데 금메달을 받으러 나갈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아들 디모데야, 나는 이제 선한 싸움을 다 싸웠어. 나의 달려갈 길도 마쳤어. 내가 믿음을 지켰더니 이제 하나님이 이후로는 시작.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의의 면류관, 그가 믿음의 선한 길을 달리고 선한 싸움을 끝나고 받은 그 면류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근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에게요, 이기는 자들에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길을 따라가겠느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 멀리 갔어요. 마게도나로 갔다 하고 말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사도 바울 옆에서 많이 배우고 그렇게 대필까지 하고 옆에서 그렇게 시중을 들고 기름 부음까지 받았던 대마조차 세상을 사랑하여 그는 갔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거듭난 자도요 두 부류가 있어요. 계속하여 전쟁하며 싸우며 이기며 나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과 연합하며 가늠할 것인가. 계시록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들은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그들에게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는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상급을 줄 것이다. 우리 선교 감리교회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도 바울과 같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여 주셨고 의로우신 재판장인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가서의 신부의 영성으로, 오늘은 다 못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할 건데요, 계속 보면 바로 이것은 청년의 단계는요 신부의 단계예요. 청년의 단계는 좋은 군사의 단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단계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사도 바울이 말인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는 예전에 사도 바울이 공고하도다,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지리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몸을 쳐서 내가 복종시키노라 했을 때 나는 사도 바울도 맨날 죄 짓는 줄 알았어요, 나처럼. 근데 후에 내가 조금 영의 눈을 떠져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요,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노라가 아니라 자기 육체와의 싸움이 들어간 거예요. 죄에 대한 싸움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마지막에 레벨의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나와 육체와의 전쟁이에요. 내 자아의 전쟁이에요. 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의 전쟁이 아니라 자아와의 전쟁이에요. 끊임없이 옛날로 돌아가려는 나, 끊임없이 내 생각, 내 계획, 내 지혜, 내 뜻, 내 방식, 결국 나와의 전쟁이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날마다 죽노라는 내 계획에 대하여, 내 생각에 대하여, 내 방식에 대하여, 내 지혜에 대하여, 내 지식에 대하여 나는 날마다 부인한다. 주님의 지식, 주님의 방식. 그래서 그가 교회로 갔을 때 아주 자기 막 멋있는 말로 전도를 했더니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말하죠. 나는 나의 지식으로 더 이상 나는 이제 전도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지식에 대해까지 죽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을 부인하는 거였죠. 그러면 이 라벨이 계속하여 올라갈 때 아비의 단계로 갔는데, 그러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밖에서 들어온 죄 문제. 그래서 죄에 대해서 오늘은 중심으로 나눴는데요. 죄란, 다시 말하면 회개란 무엇이냐? 회개는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절반이에요. 후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절반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끝에 가지 않은 것입니다. 비록 오늘은 여기 내가 후회하고 또 다시가 죄를 진다 하도 내일은 모레는요 그 죄를 벗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하여 그 죄의 상태에 있으면 어둠에 있으면서 아까 제가 말한 것 같이
최고 5성급 호텔에서 앉아서 최고 뷔페 레스토랑에 앉아서 썩은 고기 썩어서 썩은 거 먹으면서 자기 몸에 맨날 질병과 병기만 가득가득 채우면서 나는 최고고 먹었어. 나는 5성급 호텔에 앉아서 레스토랑에 앉아있는 사람이야. 지금 교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분위기에 있는지,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맨날 썩은 고기를 먹으면서 그냥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십시오 하면 그냥 끝났는 줄 알고. 성경은 정례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회개하라, 용서하라, 그 죄에서 돌아서라. 같은 죄를 범하지 말고 계속하여 개가 먹은 것을 토하고 먹는 것처럼 하지 말고, 돼지가 씻고 나서 다시 돌아서서 씻고 또 가서 뒹구는 것처럼 하지 말고, 너는 그 죄를 버리고 빛의 상태에 서서 빛 가운데 걸어가서 너는 승리를 쟁취하고 이기는 자로 서라. 할렐루야. 죄에 속한 모든 것 입술에까지 성경은 말하기를 너는 그러한 말조차도 입에 담지 말라.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이 온전하지 않는, 사람 앞에 섰을 때 합당하지 않으면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죄는 아닌데 사람들 보기에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하시는,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가다 나면요 그것같이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사람 앞에 너 떳떳하지 못한 거지? 그럼 내 앞에는 떳떳할까? 나는 더 깨끗한데? 네. 그래서 영적인 청년의 단계는 먼저는 죄에 대해서 자신의 상태를 철저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십시오 하고 단번에 회개하면 나는 바로 영적인 그 라벨에 이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상태라는 것이 있고 어둠 속에 그만큼 내가 잠겨져 있는 만큼 내 상태는 그만큼 공고한 것이고, 기쁨과 희락은 멀리 있는 것이고, 천국의 자원은 나에게 먼 것입니다. 천국의 자원을 내가 쟁취하고 하늘에 속한 자라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라서 천국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 밖에는 받았는데 문 위에 있어요, 문 앞에 있어요, 천반에 있어요, 지붕 위에 있어요.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리지 못하는데, 아파트 열쇠를 받았는데 고지처럼 맨날 쓰레기만 파는데, 여러분 그 상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괴속하여 죄와 싸우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죄에 타협하고 회개하고, 자신이 말하는 회개, 사실은 회개된 상태가 아닌 회개, 그러다가 지옥 가는 회개, 생명책에서 지어줄 회개만 맨날 하다가 상태는 천국의 자원이 그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평안하다, 평안하지 않아요. 하나도 못 누리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물론 우리 가운데 아비의 단계에 있는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내 상태를 잘 점검해서 나는 아기의 단계인가, 베이비 단계인가, 아니면 나는 청년의 단계로 나는 나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나는 주님 앞에 회개를 하되 철저히 하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내 힘으로는 난 이것을 너무 사랑해서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도와달라고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갈 것인가, 나는 정말 영적인 청년으로서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주시는 자원들을 사용하며 선포하며 이기며 성품을 이기고 인격을, 예수님 인격을 나타내고, 그리고 나는 가난을 이기고, 그리고 질병을 이기고, 전도 못한 것도 이기고, 섬김과 봉사, 예수님의 뜻 가운데 하지 못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기며, 여러분 승리하는 청년의 단계에선 더 초월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